저희가 지난 한 학기 동안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복음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오늘 2021년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49년의 역사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이 49년의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지난 2000년 전 초대교회 역사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새해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expect대로 exactly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번 2학기에도 우리의 expect대로 exactly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지상 대명령은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말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의 해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바로 오순절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때 성령이 어쩌다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제일 먼저 예언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렇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러한 역사, 이것이 성령 충만의 진정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49주년을 맞은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열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행전 2장의 그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전환점이 사도행전 7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개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네. 이 최초의 순교자 이 스데반이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디아스포라되는 흩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흩어진 교회가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이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선입관을 깨게 하시잖아요. 초대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도간에 든 쥐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근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쥐가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 쥐가 도간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도간에 이 쌀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뭔가 이 먹을 것이 가득 찼을 때 들어가가지고 어이씨구 좋다, 이게 웬 횡재냐? 먹는 거에만 정신 팔려갖고 뭉개다 보면 어느덧 자기가 그 도간에 갇혀버린 신세가 된 거라는 것을 됐으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도간에 갇힌 쥐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도간에 갇힌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문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사랑하셔서 초대교회를 디아스포라로 흩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이제 흩어지게 돼서 안디옥까지 갔는데요.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일컬음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은 어떤 교회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전에도 한번 경험하지 못한 교회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뉴노멀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두 번째 교훈이고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등장입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에는 이 베드로가 주인공이었다면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울,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복습하시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D 47년부터 49년 동안 약 2년 동안 2240여 킬로를 첫 번째 순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이 먼저 출발하는 일정이고요. 파란 선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안디옥, 이 터키 남동부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자, 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었습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파포스라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 구브로 섬의 수도이자 그리스 신화의 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거짓 선지자 이 마수사인 엘루마가
바울이 대적하고 방해하다가 그만 재앙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터키의 저 남쪽 해안에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만 마가 요한이 중도 하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며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바울의 선교 전략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또 바울이 옮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행들을 위협하면서 선동을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이렇게 달려들게 되니까 급하게 이제 루스트라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보시면 더베라는 곳에 바울이 왔는데요. 자, 여기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가장 짧은 길이 어떤 길일까요? 육로로 돌아가면 바로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파란 선이 바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루스트라와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곳에 다시 돌아갔다. 그곳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목숨의 위험도 감수하며 그가 다시 삥 돌아서 버가에서 아뜰리아로 내려가서 수리 안독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마가 요한 사건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자, 시기는 AD 49년에서 52년까지 3년에 걸쳐서 대략 5,000km에서 6,000km, 1차 선교여행보다 2배 먼 거리를 이번에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안디옥에서 육로로 가게 됩니다. 자, 빨간 선을 따라 올라가시면은 자, 북쪽으로 자기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더베를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루스트라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누구를 만나죠?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면 이 동쪽으로, 동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부르기아와 이 갈라디아 땅으로 해서 저 무시아까지 위로 올라가죠. 이때까지도 바울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의 어떤 사람 하나가 와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결국 방향을 수정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서쪽으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루디아 자주장사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직행을 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야손의 집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자, 이 바울의 이 복음 전도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데살로니가 성을 발칵 뒤집혀 놨어요. 그래서 이때 천하를 뒤집어 놓은 자들이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되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야반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바로 남서쪽에 80km 떨어진 베레아라는 그런 도시로 이제 바울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데살로니까지 이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그 반대하던 유대인, 데살로니가에서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원정을 와가지고 바울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아덴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배를 타고 남쪽으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로 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유명한 철학자들과의 논쟁을 하게 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과 바울이 유명한 논쟁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인데,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아덴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혼자 쓸쓸하게 도착한 이 바울이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굴라 집에서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 바로 그들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저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게 되죠. 그 에베소에 함께 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자기는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2차 선교여행입니다. 아, 그렇지. 다 기억나시죠?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시면서. 3차 선교여행은 AD 53년부터 57년까지 거의 5년간에 걸쳐서 5,600km를 여행을 했는데요. 우리 다시 지도를 보시면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의 또 다소를 거쳐서 도베와 루스라와 이고니안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기아를 지나서 에베소에 도착해 이 과정에 자기가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되돌아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한 대로 이 에베소를 다시 방문했는데, 자, 이때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총 에베소에 머문 기간이 3년이 되는데요. 3차 선교여행 동안 가장 길게 머문 시간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향하는데요.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의 교회, 베레아에 세워진 교회들을 6년 만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 남쪽으로는 그 헬라 지역이죠. 아가야 지역의 수도인 고린도를 방문하는데 이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배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3개월을 이 기간을 보내면서 여기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봄이 돼서 배를 타고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만 이 배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탔다라는 첩보를 듣고 경로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왔던 육로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경로를 변경하게 되는데, 그때 드로아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만나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20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그렇게 누가와 함께 밀레도에 와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불러서 그 유명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다시는 여러분을 보지 못하게 되는, 바울이 로마의 순교를 직감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배를 타고 남쪽 고스로 가서 로도를 거쳐서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해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3차 선교여행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 지도를 보면은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공통점이 있어요. 힌트는 방향입니다. 방향. 복음이 뻗어가는 방향이 서쪽이라는 거예요. 서쪽. 일명 서진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서아시아로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복음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동아시아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 시계 방향의 진행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중국을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중동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한 바퀴를 삥 도는 거예요. 이걸 일명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한 바퀴를 돌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볼 때 일주일이 168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 세계가 복음화되면은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땅끝이 어디일까?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땅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다.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않는 그 지역이
진정한 딴끝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저 공산권, 우리 북한 동포들, 그리고 무슬림 지역들, 이것이 오늘의 딴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특별히 이 위험한 지역에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병문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서 15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어디까지라고요? 일루리곤이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원칙이 있었어요. 제가 선교를 이렇게 많은 지역을 선교했는데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49주년을 맞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이 49주년이 우리만 기념하지 않고 뜻깊은 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 선교사를 파송돼서 이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오늘 2021년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49주년을 맞이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9주년을 우리끼리만 잔치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 49년간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50주년 그 뒤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는,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또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동안의 교제를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정말 귀한 동역자가 세워진 것처럼, 또 에베소에서는 3년의 시간이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세운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쓰여가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오늘 우리도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여러분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들도 배가 되시고 여러분 양무리도 배가 되시고 여러분 양무리에 정말 귀한 목자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여의도 침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